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받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편 68편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에게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짐이 무겁고 우리의 삶이 수고로운데 날마다 그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을 주님이 져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68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쓴 시로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이 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성경을 찾지 않고 그냥 이야기로 일단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초반부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원했던 일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자꾸 저주가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이스라엘 접경 지역으로 그냥 넘겨버렸고요. 접경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레위인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3만 명을 뽑아서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엄선을 해서 악대도 뽑고 또 막 귀족들도 뽑고 막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증명, 나 왕되기 너무 잘 됐지 않나? 또 나 같은 왕이 어디 있겠어? 자기 증명, 자아 실현, 내가 진짜 원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이루는 거 한번 보고 싶어. 이런 마음들도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3만 명은요, 언약궤를 움직이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언약궤는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고 계열이 있는데 고핫 자손 4명이 그냥 어깨에 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3만 명 데리고 가면 어떻게 이걸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변방이기 때문에 도로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자, 이런 마음 가지고 내려오자 사실은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었는데 사실 아비나답은 레위인은 맞지만 고핫 자손은 아니어서 언약궤를 딱 모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머물러 주셨는데 사실 방치하고 있던 그가 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자기를 한번 입신양명할 기회로 어떻게 삼을까 막 궁리하고 있는데 다윗의 눈치를 보니까 내려왔는데 너무 많이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좀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율법의 가르침대로 언약궤를 매면 4명밖에 안 필요한데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큰 수레, 톰나게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중앙에다가 언약궤를 딱 얹으면 한번 보십시오. 4명 이렇게 매면은 그냥 한 이 정도 폭이면 될 텐데 수레 크게 만들고 하면 앞뒤로 또 사람을 배치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야기하니까 다윗도 마음에 들었고요. 자기들은 고핫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맬 수는 없는데 새 수레를 소가 끌기 때문에 소를 자기들이 이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에게 소 수레를 끄는 일을 시켰습니다. 다윗 좋고 아비나답 좋은 제안이었고요. 하지만 이것은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넘길 때에 무서우니까 새 수레에다 실어서 사람도 없이 보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바꾸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수레가 만들어져서 언약궤 운반이 예루살렘으로 운반이 시작되자 다윗은 언약궤 앞에다가 준비한 기악대를 쫙 세웠습니다. 엄청난 기악대가 앞에 서서 막 찬양하고 뒤쪽에는 이제 귀족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중앙에 언약궤 수레는 누가 끈다고요?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막 끄는데 소가 잘 가고 있어도요 괜히 어이 이러면서 뭐 완전 업됐겠죠. 여러분 이 행렬이 성경에 보면은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갔다고 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까지의 거리가 한 3km 정도 됩니다. 수레에다가 소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3km 정도 가려면 한 시간이 적어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이 1시간 동안 우사와 아효는요 인생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막 그냥 뭐 완전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하면서 막 괜히 안 질러도 되는 막 지르면서 막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다윗이 조금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아비나답이 자기도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둘이 암묵적으로 거래한 행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수레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지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첫 스팟인 나곤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넓은 곳에 공지에 공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소를 날뛰게 했습니다. 소를 날뛰니까 그가 들썩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이구 하고 잡자마자 즉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고아 자손 아니고는 손을 못 대게 했거든요. 이 일을 보자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 자아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깨닫고는요 언약궤 운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고아 자손의 집성촌이 가드림몬인데요. 가드림몬으로 옮겨서 그곳에 있는 고아 자손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거리는 대략 16km 정도 되는 떨어진 곳인데요. 어쨌든 고아 자손이 있는 곳으로 그냥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아 자손인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갑자기 맡게 되자 여러분 고아 자손 안에도 여러 이제 조상들이 있는데 고아 자손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가문이 어느 가문이냐고 하면 고라 가문입니다. 고라가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땅이 입을 삼킨 가정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자손이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언약궤가 왔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용서받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그러자 딱 2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의 집이 복을 받고요. 그의 자녀가 복을 받고요. 그의 소유가 복을 받고요. 그의 가축이 복을 받고요. 전부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자 다윗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는 내 잘못된 마음을 심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언약궤를 옮길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처음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은 완전히 내려놓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언약궤는 여러분 여기 수레에 실었을까요? 어깨에 메었을까요? 어깨에 메었죠. 4명이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3만 명 이렇게 뽑는 일 안 했습니다. 거저 단촐하게 거의 자기 홀로 내려가듯이 내려갔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고아 자손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뗐습니다. 두 번째 발을 뗐고요. 세 번째 발을 뗐습니다. 네 번째 발을 뗐고 다섯 번째 발을 뗐고 여섯 번째 발을 뗐는데 안 죽었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기에 잠시 내리고는 그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언약궤 올리면서도 약간 하나님, 이 험한 곳에 있던 하나님을 내가 예루살렘 내 궁전에 모셔드릴게요 하는 자기 공로가 좀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나 같은 허물 많은 자가 당신의 말씀을 모실 수 있도록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섯 발자국 움직인 것 때문에 감격해서 제사를 드리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예루살렘 올라올 때까지 다윗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는요, 이 배 에봇은 제사장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중에서 제일 초보자가 입는 옷입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수종들로 갔을 때 어릴 때 입던 옷이 배 에봇인데요, 자기가 배 에봇을 입고요, 어린아이처럼 그 언약궤가 올라오는 길 앞에서요 뛰놀며 춤을 추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던지 볼기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볼기짝이 어떻게 보이냐고 하면요, 이스라엘의 옷은,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양반들 입는 그 저기 도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허리띠가 그냥 이렇게 묶어 놓으면 아래 위가 구별되고 약간 치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게 발까지 다 가리는 치마란 말입니다. 이게 뛰면 펄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펄럭했으면 엉덩이가 샥 보이겠어요. 그 완전 그냥 정말 여기 뭐 계속 펄쩍펄쩍 너무 기뻐서 뛰니까요. 여러분, 엉덩이가 딱 보인 거를 누가 봤습니까? 아내가 봤죠. 예루살렘 다 와서 다윗 성의 높은 곳에 있던 아내가 딱 보니까 이 엉덩이 보이고, 이거를 보고는요, 아내가요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아내가 너무 심했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정당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는 누구냐고 하면 사울의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비유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시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막 수행하고 따라다녀가지고 정치 감각이 있으셨어요, 워낙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언약궤 옮기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아내는요 적극적으로 지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치 감각이 있으니까 우리 남편 그래도 왕 되더니 약간 왕 티가 나네. 그거 해야 된다고. 왕 그런 거 하는 거라고. 그거 하면 지지도 쫙 올라가고 이거 진짜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들이요 새벽기도 간다는 기사가 왜 날까요? 옛날 정권 때 원희룡, 금태섭 둘이서 새벽기도 콤비라고 기사가 났어요. 나는 어떻게 그 바쁜 국회의원들이 새벽기도를 가지고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권과 상관없어요. 요즘도 이제 총리 대신 김민석 총리도 새벽기도 열심히 간다 기사가 나요. 가는 건 좋은데 왜 기사를 낼까요? 혹은 대통령은 왜 성경책을 이렇게 손에 딱 들고 교회를 갈까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왔어요? 아무도 이렇게 안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래가지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를 높일 수 있으니까, 자기 지지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미갈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거 웬걸 아무도 안 데리고 간 상태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니, 이런 7푼이 8푼이 같은 남편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추면서까지, 자기 지지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는 모습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과정에 쓴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요걸 알고 나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68편 15절 16절 먼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자, 15절에 보니까 바산의 산이 나옵니다. 이 산은 15절이요. 바산의 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 또 어떤 산이라고요? 높은 산. 여러분, 바산의 산은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과 가장 고지대이면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인 골란 고원을 포함하는 지역을 가르치는데요. 이 지역은 제일 높습니다. 헐몬산이 2,800m 넘고요. 이 골란 고원은요 고지대여서 여러분 포도 농사가 제일 좋은 주산지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물은 여기서 나옵니다. 요걸 컨트롤하면 여러분 저 갈릴리, 요단 이 모든 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옆으로 넘어가는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물 이거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완전 너무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 땅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신자인데 신자가 높아지고 신자가 부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산의 산, 헐몬산과 골란공원은 정확히는 시리아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침공해가지고요. 지금 70년 동안 유엔에서 계속 돌려주라 그래도 절대 안 돌려줍니다.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어서 다 보이는데 여기가 물을 다 컨트롤하는데 여기가 포도 산지인데 70년 동안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땅이 바산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바산의 산은요 모든 신자들이 솔직히는 제일 바라는 것이고 안 되면 억지로라도 지금 이스라엘처럼 억지로라도 차지하고 싶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장 높은 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서 가장 부유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입니다. 바산의 산. 자, 그런데 다윗이요 바산의 산을 향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요 너희 높은 산들아, 바산의 산을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은 지금 언약궤가 들어온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산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산입니다. 돌산입니다. 왜 시기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니까짓 게 뭔데? 너가 나보다 못한데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도대체 뭔데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분노하고 하는 이 바산의 산들을 향해서 그 앞에서 겸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 시온산은요 얕은 산이고 돌산이지만 여호와께서 그곳에 영원히 계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산을 향해서 시온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되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옛날 1차 때 언약궤 옮기려고 할 때는 자기가 바산에 산 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시온 앞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되겠습니다는 고백이죠. 또 사울의 딸 미갈, 자기 아내 미갈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당신은 바산에 산대 더 높은 바산 산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남편이 나를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시온의 앞에서 가장 낮아지는 삶입니다. 겸손해지는 삶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윗 왕처럼 가장 낮게 겸손해지는 것이 바른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 18절은 왜 신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일 겸손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7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병거가 천만만의 병거가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거하는데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시내산에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임할 때에 그 영광이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했던 위엄에 그 모습으로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반드시 하늘에 천만만의 하늘의 군대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악된 땅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바라시면 그것이 이 땅에 이르게 하시고야 마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군대, 천만만의 군대를 하나님 말씀 있는 시온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보다 더 힘있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다음 주 스포이긴 한데요,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두려워 떠는 자기 수종되는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면요, 눈이 열리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불말 불병거의 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 18절에 보면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고 이야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는 사실 언약계의 본체,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오르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정확한 뜻은 원래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신다, 이런 말인데요, 원래 사로잡혀 있다가 다시 사로잡히는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며 사탄을 잡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찬양의 선물을 받고, 반역자들로부터도 선물을 받으신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이제 패배하고 나면 벌금을 보통 패전국이 내잖아요, 그죠? 막 거액의 배상금을 내잖아요, 그죠? 배상금을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 배상금 가지고 무엇 하는지를 성경이 에베소서 4장 8절이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 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탄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흑암이라는 유치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감옥에서는 살인범이 사형수가 왕인 것처럼 사단이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과 함께 갇혀 있는 유치장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우리와 사단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사단의 분노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죽음 아래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받은 거액의 보상금, 벌금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시는데요. 이 선물이 바로 겸손한 자가 받을 구원이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일 귀한 선물은 사람 말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 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나 막 사람 말에 목을 맵니다. 혹은 사단의 유혹에도 목을 맵니다. 가끔은 사단의 유혹이 날 좀 제발 건드려줘, 날 좀 어떻게 이렇게, 그 사단의 유혹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복을 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사람의 말도 아니고 사단의 유혹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옵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이 때문에 참된 신자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이고 말씀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9절인데요. 19절은 말씀 앞에 겸손한 자에게 따르는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또 이 구절이 오늘 설교 이후에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에다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지연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지연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지연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주신 져주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남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거 진실입니다. 정말 그대로 됩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막 3만 명 막 동원할 때 하면서도 무거웠는데요, 혼자 얼마나 가벼웠으며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점프를 했겠어. 보통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보통 가벼워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날마다 우리 짐을 말씀 높이고 나니까요,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주님, 날마다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 이 상태에서 낙의 한 장만 더 얹으면 난 콱 쓰러진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 구절 내 구절입니다.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다시 한번 풀이를 해주셨죠. 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여러분들 모두 지칠 정도로 수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짐을 지고 있잖아요.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두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참된 쉼의 방법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할 때 쉼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만 하는, 말씀만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가면 이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짐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멍에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 지신 십자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반되어지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성경구절 써놓고요. 하나님, 내가 바산이 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는요, 공부 엄청 열심히 합니다.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는 성공하고 나서는요, 새벽 기도도 다닙니다. 막 국회의원인데도 막 새벽 기도도 다니고요, 막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십자가 진 줄 알아. 그거 십자가일까요?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부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아 성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일한 십자가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자기 부인의 동반되어지는 고난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남아있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미치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세력은 내 옛자아밖에 없습니다. 이 자아를 부인하는 만큼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자기 부인, 내 꿈이 죽고요, 내 계획이 죽고요, 내 주장이 죽고요, 내 고집이 죽고요, 내 성질이 죽고요, 내 자기 증명이 죽고요, 내 자기 사랑이 죽고요, 내 자아 강화가 죽고요, 내 자기 자아 성취욕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고생 많이 한 사람 있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한 줄 아십니까? 귀하죠. 귀하기는요, 자기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고생 많이 하면서 그걸 십자가라고 내세운 사람은요 꼭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뭘로 보상 받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아무리 커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 돼도 상관없습니다. 장로가 대통령 돼도 상관없습니다. 추구하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권력욕, 물욕, 쾌락,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력 대신 섬김을, 물욕 대신 나눔을, 쾌락 대신 거룩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내 멍에를 매야지만 너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내 짐을 배워야지만 쉼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 배워야 할 예수님의 짐은 무엇이냐고 하며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고 하면 성경을 사는 것이죠. 보통 이제 큰 성경을 사죠. 그래서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동시에 이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다 잘 모셔둡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은 무거운 짐이라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읽기 시작하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의무와 잔소리를 잔뜩 들어놓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사기는 잘 사지만 다 모셔놓고 안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 귀한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딱 안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는 안 돌아봤을까요? 다윗의 시에 보면요, 이 다윗의 장막에 있는 이 언약궤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저리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저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저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바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핑계도 그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이 말씀에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말씀에 짐을 지는데 좋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심독은 절대 하지 않고요, 자세히 지티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독하는 건 좋아합니다. 이상합니다. 다독 쉽지는 않은데 좋아합니다. 왜냐고 하면 다독하고 나면요, 나 성경 한 번 읽었어, 두 번 읽었어, 세 번, 약간 자기 폭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독을 많이 하는데 실은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다독 많이 했다는데 성경과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진리에서 돌이켜 자기 사역을 채워줄 스승은 많이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부인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 배움에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고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말대로 듣고 자기 증명을 위해 나아가고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말 귀 기울이게 하고 무당 말 귀 기울이게 하며 다 해줄 것 같죠? 아니요. 사단은요, 사실은 처음에는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사단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갈수록 자꾸 문제가 어려워지고 갈수록 자꾸 짐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풀리지가 않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반대로 자기 부인, 이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멍에를 치면요, 수고가 없어진 건 아닌데 이상하게 수고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짐을 지면요, 짐이 바뀐 게 아닌데 옛날 짐이나 지금 짐이나 무게가 똑같은데 이상하게 짐이 가벼워집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렇게 주님이 정리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쉽다고요? 말씀 순종이 가볍다고요? 예,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멍에와 짐을 매는 소가 절대 한 마리가 지지 않고요, 반드시 두 마리 이상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멍에를 지라고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실 때,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짐을 나누어 질 때에 멍에를 같이 지지만 무게 중심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5대5로 너 5해, 나 5해 줄 테니까, 이거 아닙니다. 9대1일까요? 너 1만 해, 내가 9해 줄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접으면 압니다. 딱 접었는데 너무 쉬워요. 접었는데 너무 가벼워요. 왜? 예수님이 99.99999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혼자 지시는 게 솔직히 나아요. 혼자 99.9인데 옆에 손 거들고 있으면 방해돼요. 왜 손 거들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화와 종기를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상을 다 차려놓고는 손님 올 때쯤에 아들한테 야, 숟가락 놓아. 그러면 아이고, 이 집 아들 효자네요, 아이고 어머니 도와주고 귀하네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숟가락 얹어요. 그래서 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 부인하면요, 주님 앞에서 말씀 배우는 짐을 지면요, 오늘 다윗처럼 자기를 높이는 마음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진짜 이 멍에는 너무 쉽구나, 이 짐은 너무 가볍구나 하면서 우리 오늘 주제구절 시편 68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진짜 자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정말 말씀 높이고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말씀 배우고 따라가면요,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님, 날마다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나에게 남는 것은 그분을 찬송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성 어른 세대로서 여러분들을 볼 때 참 부끄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되게 많습니다. 너무 불필요한 짐을 어른 세대가 많이 지운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말씀 앞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말씀을 가장 높이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고백, 넉넉히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지연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지연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옆에 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는데요, 설교 제목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당신의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분한테 자랑합시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아멘.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윗이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 그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표가 바산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도 제일 높고 하나님의 산이라도 제일 부유한 그런 산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가장 겸손한 자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찬양하는 그런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겁다고, 내 수고가 너무 어렵다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내 마음에 맞는 말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 쫓아가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참 쉽고 주님의 짐은 참 가벼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찬송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간증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